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를 때에 큰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네,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최원미 단합훈련님께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기후변화와 각국에서 일어나는 재난, 극한의 이념 대립 등 우리를 두렵고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코로나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지금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준비된 용사가 되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순모임이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안타까움이 서로에 대한 더욱 견고한 사랑의 중보 기도자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승훈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길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은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함께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갈 텐데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50장과 51장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절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전체에 대한 표제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두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혀져 있고, 그래서 1절은 50장과 51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두 장의 표제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길을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더기 깨트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트려질 것이다. 오늘 말씀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매우 강한 어조로 이 5번의 동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5번의 동사는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동사들이죠. 선언하라, 선포하라. 이 가운데 있는 길을 세우라라는 것도요. 길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알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선포하여라, 말하여라. 5번이나 외쳐지는 이 이야기들, 5번을 통하여 반복되는 이 말들은 무엇을 힘을 다하여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아주 힘있게 외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절을 보며 특별히 말씀의 흐름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이 2절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어떠한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 주체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의 주체는 언급하지 않고 바벨론의 멸망만 먼저 급하게 언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여기엔 당연히 숨은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누가 정복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정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며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정복자가 정복당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정복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세상의 일들은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존재를 찾는 겁니다. 세상의 것 가운데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줄을 알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2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지식을 넘어서 새기고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성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 그러한 것들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반절에는 멸망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등장을 합니까? 특별히 두 개의 단어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벨과 무로닥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의 모든 신상들과 우상들도 깨트려지고 부서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의 정체성과 비슷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벨과 무로닥이 깨트려진다는 것은 곧 바벨론이 완전히 처참히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벨과 무로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은 그 뜻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이 벨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쓰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신을 주인으로, 신을 섬긴다라는 건 나의 주권을 그에게 양도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의미로서 그들에게는 적합한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본래 수메르의 최고 신인 엘릴레라는 이 신에게 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무로닥이라는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로닥이라는 이 신은 태양신의 젊은 황소를 뜻하는 바벨론의 수호신인데요. 원래 이름은 마르둑입니다. 바벨론이 작은 나라였지만 점점 강성해져 이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의 패권자가 되었을 때 누구도 같이 올라갔을까요? 무로닥도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가리켰던 이 벨이라는 칭호가 바벨론이 우뚝 서게 되자 이 무로닥에게 배타적으로 무로닥만을 가리키는 나중에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벨과 무로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벨은 수치를 당한다, 무로닥은 깨트려진다.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벨과 무로닥은 실제로 가나안에서의 바알과 같은 신입니다. 이 바알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그들 안에 신화가 있고요. 내용도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같을까요? 왜 그래서 그들은 이것들을 섬길까요? 바알도 그렇고 무력도 그렇고 전쟁의 신이기도 했고 풍요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도 비슷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들어낸 신의 그 본질 자체가 왜 그것을 만들어냈는지가 비슷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흡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외경, 그 전승에 따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절하라,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 신이 바로 이 무로닥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의 신이 무로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고대의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라가 승리하면 신도 함께 승격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떤 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신의 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득세하면 그 나라의 신이 올라가고요. 저 나라가 득세를 하면 저 나라의 신이 더 위대한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신가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들이 깨트려질 것, 그들의 신의 순위가 바뀐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논리 자체가 굉장히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진짜 신이었구나. 그래서요 실제로 고대에서는 다신을 섬기기도 했고 한 나라가 득세를 하면 많은 이들이 그 나라의 신으로 옮겨가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신앙일까요? 이게 정말 신을 섬기는 일일까요? 아닌 겁니다. 허망한 논리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이 논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현재 영향을 미치는 것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는 참된 것이 없고 나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항상 우선순위가 뒤바뀌며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요. 어떤 때에는 지식이 중요하고 어떤 때에는 또 다른 것이 중요하고 어떤 때에는 직장이 중요해서 그것들이 나에게 신이 되어 그것들에 쫓아 매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것들 가운데 삶의 모양이 흐트러지고 균형이 맞지 않고 그래서 결국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그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 자체를 인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이러해야 되겠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의 것들은 깨지고 부수어집니다.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의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과 병거 의지하나 우린 여호와 이름 의지하리.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떤 이는 말과 어떤 이는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다. 이것이 곧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된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절입니다.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를 대적해 올라와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조차도 도망가 버릴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한 단어가 3절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북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북쪽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예레미야 안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쓰시던 표현이고요. 지리적으로는 이 메대와 바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북쪽이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 재난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북쪽은 재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실제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대와 이 바사를 의미하는데요. 그곳이 어느 곳인지 잠시 지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지도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지도 안에 여러 개의 나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애굽, 그리고 유다를 보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있고 이제 그 북쪽에 메대와 바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힘을 합친 게 아니죠.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사가 메대를 통합하여 결국 바벨론을 치고 이 바사가 모든 나라의 패권을 다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잠시 메대와 바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라는 나라, 지금 현재로 따지자면 이란 북서 지방의 고원지대에 있었던 나라였었습니다. 야벳의 아들 마대의 후손들이 함께 건설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이들이 실제로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다가 BC 10세기경에 이곳에 정착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부족 간의 결속력이 약하여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기도 했었던 것이 이 메대의 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BC 7세기경에 데이오케스가 나라들을 통합하고 부족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기 시작하고요. 이 카악사레스 2세는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후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다시 물리치게 되는 일까지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메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카악사슬의 아들 때쯤에 이 바사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합병이 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잠시 또한 우리 바사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란에 자리한 나라이고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페르시아입니다. 아리안족이 카스피안족을 물리치고 유목민인 아리안족이요. 카스피안족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BC 6세기경에 메데 제국을 멸망을 시키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레스가 굉장히 거대한 왕국을 이루어 가기 시작했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로 메데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처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말씀 안에 재난의 급박성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도 짐승도 도망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며 이 바벨론이 얼마나 처참하게 급박하게 무너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바벨론의 멸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인 4절과 5절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봅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과 유대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의 때에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다. 그날의 그때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남유다와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여 흩어졌던 북이스라엘이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선택되었던 쫓겨졌지만 다시금 그들이 함께 돌아와 하나의 나라를 그 언약 가운데 세워갈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 특별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울며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모습 가운데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울며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라는 이 운다 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이 운다라는 표현 가운데 떠오르는 시편이 있지 않으십니까? 시편 126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제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성도의 눈물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제 안에 늘 한 가지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시간, 예배의 시간, 주께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제 안의 눈물이, 그리고 제 실제의 눈물이 주님을 향하여 마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실은 이 눈물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았던 예전의 시절, 그때 저희 어머니의 모습 보면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어찌되었건 고등학교 시절 정도가 돼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러 갔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는 더 많이 어머니와 가게 됐었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게 되면 저는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고 저희 어머니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많게는 2시간 정도 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오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가 마치고 어머니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보면 매번 갈 때마다 그렇게 많이 우시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전도해야 될 대상들 때문에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를 하셨고, 그거보다 더 많이 우셨던 이유는 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와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저와 같은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 그때는 평신도셨는데요. 평신도셨던 어머니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절절히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어머니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음을 제가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절이 지나서 이제
신대원에 갔고요. 신대원에 가서 1년 동안은 이제 그때 어머니께서는 이제 목회자가 되셨기 때문에 막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1년 동안 개척한 어머니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이 어머니께서 참 놀랍게도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그 기도를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눈물이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와 간구와 감격, 주를 향한 감격이 바로 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중심 그 자체가 주 앞에 드리는 눈물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주 앞에 우리의 눈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때에 오늘 말씀에도 시편 말씀에도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시편 126편에 이 말씀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울며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지나 그들이 중심으로 주 앞에 돌아오게 됨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울며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두 가지 의미로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의적, 곧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찾는다라는 것은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전심을 다한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더 가까운 내용은 여호와께 완전히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산다, 새로운 삶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여호와를 앙모하다라는 이 말과 찾을 것이다가 같은 의미,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앙모하다라는 의미 안에도 제의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전심을 다해 바라고 사모하기에 어떻습니까? 주의 법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 이들이 바벨론이 망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때가 되면 주님께 울며 중심을 드리고 그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 예배하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할 것이다. 5절 말씀의 전반절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시온으로 돌아올 그들의 말을 마치 그들의 말을 들은 것과 같이 그들의 말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바라면 그게 되는 걸까요?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돌아오는 백성들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언약을 맺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입술에 오르는 말조차도 이미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겠습니다. 주의 언약으로만 살겠습니다. 돌아오는 이들, 주를 바라는 이들 가운데 이미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언약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연합하자랍니다. 이 연합이다, 연합하자, 연합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특별한 두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바로 야곱과 레아입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지요.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을 등남한 후에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위입니다. 남편 야곱과 친밀한 관계, 여호와를 찬양하다.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며 이러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연합하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하여 긴밀한 관계로 살 것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 것을 이들이 의미함으로 이 연합하다라는 말로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순장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신앙의 전부는 연합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연합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친밀해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의 이유도,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도, 찬양하는 이유도,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이유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귀한 섬김을 하고 난 이후에 돌이켜서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일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기도한 이후에 돌아서서 점검해야 될 것은 이 기도가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결국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간 사람이라면 이들이 외치는 이 두 가지의 외침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외쳐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앞에 두 단락을 다시금 반복하는 말씀이고요. 앞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는 나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지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나의 눈물이 어떠한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눈물이 되었건 혹은 겉으로 나오는 실질적인 눈물이 되었건 이 부분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